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가 사랑하는 교회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는 살아야 하지만 언제라도 이것을 놓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제어하라는 말이 또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인데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육신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언제라도 벗을 수 있는 상태, 육신의 장막을 언제라도 벗을 수 있는 그런 나그네 같은 몸인데, 이 벗어질 장막을 위해서 더 집착하고 매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현명한 방안이 아니죠. 그래서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육체의 것보다는, 한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쓸모있고 유용한 것들을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굿을 치기가 아니라 홀짝 이런 거를 조금, 그건 실력도 아닌데, 구슬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길에 휘 보면 이제 한두 개씩 떨어진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두세 개 주워다가 애들 노는데 갑니다.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하면 금세 한 주머니를 땁니다. 따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뭐 하냐면 그 미끄럼틀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뿌립니다. 경상도에서 그 강구야 뿌리면은 강구같이 애들이 확 몰려들어서 다 쪼갑니다. 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거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언제라도 아무 집착 없이, 미련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주인갑다 하고 맨날 그거를 구슬치기만 하고, 하루 종일 구슬치기만, 공부도 안 하고 구슬치기만 하고, 학교에서도 구슬치기만 연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중학교 가면 누가 구슬을 치느냐? 아무도 구슬을 안 칩니다. 그러면 그 구슬치기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에 육신의 장막에 필요한 것만 열심히 챙기고 있으면 그 다음 세상이 펼쳐졌을 때 아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12절, 13절에는 각각 행실을 선하게 하라. 또 인간의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랬습니다. 초대 교회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하고 뜯어주고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래서 그것을 행하여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는 야, 저 동네 가면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 먹는다더라. 식인 풍습이 있다더라. 교회가 식인 풍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잘못 퍼졌습니다. 그게 이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죠. 그 밑에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이 생긴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종들도 자유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인사 이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으니까 교회 나가면 형제 자매 이러면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있어요. 야, 이건 지금 뭐 형제 자매 이 근친 간에 이거 규모도 없는 인간들, 규율도 없는 인간들, 막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 잡아먹지요. 뭐 희한한 무리들. 그게 바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야, 그게 아니고, 원래 논쟁에서 그게 아니고 하면 일단 진 겁니다.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굳이 찾아가면서 다 해명할 것 없이 아니 저렇게 선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주도록 우리가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난회주에 보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이거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의 행실로. 사람들은 우리의 본심도 우리의 신앙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로서 저 사람들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법, 그리스 법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이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세계 역사에 가장 오래된 법이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도둑질 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게 다 나오죠.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나오는 무슨 또 8조 금법인가 거기에도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세상 어느 나라 법에도 도둑질 해라 살인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래도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법들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법들을 오히려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순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걸 어기고 내가 아나무인으로 내 맘대로 살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옛날 독일이 나치라는 이름 하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독일 교회는 뭐 했느냐? 나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침략 전쟁에 축복했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바른 일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침략 전쟁을 옹호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뜻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저항 운동까지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잡혀서 사형당한 그런 목사님도 있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아이고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되니까 하고 거기다가 순종하는 게 맞느냐?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저항을 하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물론 이제 싫은 소리하고 우욱할 때 이건 아니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이나 제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거기에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래서 그 통치자들에게 위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왕이나 총독들의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를 하지 않도록.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여서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세상 법도 지키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선행들을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디다가 땅을 사가지고 알박기를 해가지고 그 돈 내놔라고 그렇게 뻗탱기고 있는 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심히 받겠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건 비방받아 싼 거지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저렇게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는데 이 직역하면 이제 뚜껑입니다.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가지고 악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악행하지 말라.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야말로 나의 자유로 악행을 한다. 이건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선과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남들 다 가는 지름길을 나는 그거 안 가 하고 돌아갈 수도 있죠. 돈이 더 들 수도 있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무슨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공사장에서 누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기차가 탈선하기도 하고 또 무슨 옹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안전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받쳐놓고 공사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받치면은 원가가 더 드니까 원가 절감 이래가지고 그걸 떼버리는 거죠.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서 때로는 피해를 더 입기도 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지키다 보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이라면 그게 마땅히 해야 될 길이라면 돈이 더 들든지 시간이 더 들든지 그걸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노력이 더 들고 힘들지라도 성경에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걸 따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로서 뭇사람을 공경하며 뭇사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공경하며 야고보서에서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좀 지위가 있거나 내가 좀 돈이 더 있다 해서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제 형제라 하면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는 성도의 마땅한 길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선행으로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나그네 생활 동안 저희들의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